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의 축복인데 오늘은 좀 이야기를 몇 개 해줄 거예요. 영상도 보여줄 것이고 오늘 예배는 조금 중고등부 예배인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옛날에 전도사 부목사 때 중고등부를 맡은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꼭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21절보다도 20절에 오늘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20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하는 기도잖아요. 오늘 제목이 기도의 축복이니까 우리가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한 2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줄 것이고 성경에도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보여주는 영상은 케냐,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초등학생 고아가 어릴 때부터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거예요. 어릴 때부터 고아로 태어나서 거지처럼 돈 이렇게 빌어먹고 살다가 기도를 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 보고 나서 말씀 듣겠습니다. 밑에 나오는 자막을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름이 존수오, 초등학생 정도 되겠죠.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될라나. 그런데 고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거지처럼 국을 하면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런데 어느 날 차가 서 있어서 그 차 안에 손을 넣어서 아주머니 돈 좀 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뭐 좀 사 먹어야 돼요. 그렇게 했더니 나도 지금 죽을 것만 같다.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래서 왜 그러세요 하니까 돈이 없다는 거죠. 존수호가 보니까 나보다 더 불쌍하구나 싶어서 내가 가진 돈을 드릴게요. 이거 보태서 수술하세요 했더니 너의 돈을 받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주머니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잠깐 기도했는데 누가 이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누리꾼들이 모금 운동을 한 거예요. 아까 보니까 돈이 얼마 모였다고? 2억이 모였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기적입니다. 나중에 이 아주머니가 이름은 아까 나와 있던데 이 아주머니가 결국 입양을 했어요. 맞아요. 수술하고 퇴원해가지고 입양을 해서 이제는 존수호가 더 이상 거지처럼 국을 안 해도 돼요. 존수호는 잠깐 뭐 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이따가 할 이야기는 울산에서 직접 있었던 일이에요. 울산 현대자동차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분은 10년 기도했대. 10년. 목사님도 지금 6년째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존수호는 잠깐 기도했지만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셨는데 기도 응답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존수호가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존수호는 하나님 이 아주머니가 나보다 더 불쌍해요. 아주머니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부모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나는 보호자가 없어요. 보호자가 필요해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더 이상 좀 거지처럼 구걸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존수호가, 이 사람이잖아요. 우리 대신 존수호를 넣고 구하거나 대신 기도하고를 넣으면 존수호가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적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좋게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아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오늘 기도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실제로 좀 오래전이죠. 한 6, 70년 전에 있었던 울산 동구 현대자동차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일을 인터넷에서 기사를 검색하다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알게 되어서 알려주려고 합니다. 동태 파는 아주머니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동태는요, 명태를 뭐 한 게 동태예요? 얼린 거. 말린 거는요, 뭐죠? 코다리. 건조시킨 거는 코다리. 얼린 거는 동태. 명태를 겨울에 잡아서 그대로 얼리면 동태가 된대요. 이 안에 동태가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이분이 실제 아주머니는 아니지만 좀 비슷하게 찾아보았어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한다고. 그림을 보면서 하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 아주머니가 교회 집사님이에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동태를 팔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었을까요? 교회를 하나 짓고 싶어요.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 6.25가 끝나고 우리나라가 다 폐허가 되었잖아요. 교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교회 하나만 내가 돈을 바쳐서 짓고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몇 년 동안 했다고요? 손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10년. 10년 동안 기도했대요. 10년 만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아주머니가 동태 사이소 하고 동태 팔러 다니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렇지 이걸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주머니를 주면서 젊은 세대, 내가 동태가 너무 먹고 싶으니 이거랑 동태랑 좀 바꿉시다. 그렇게 할 수 없겠나? 세댁이 뭔지 알죠? 젊은 아주머니를 부를 때 세댁 이렇게 불러요. 세대가 내가 동태가 너무 먹고 싶으니 이걸 줄 테니까 좀 바꿔줄 수 없겠니 하니까 이 동태 아주머니는 6.25 끝나고 자기도 지금 돈 모아서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하도 불쌍해서 하도 할머니가 사정하니까 바꾸었어요. 그러면 동태를 많이 달라고 해서 좀 많이 줬어요. 그리고는 이 복주머니를 누구에게 가져갔을까요? 교회 목사님에게 가져갔대.
목사님, 이 안에, 왜냐하면 이 동태 아주머니가 보니까 하도 신기한 게 뭐가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영어도 써져 있고, 영어가 써져 있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그래, 하여튼 하도 신기해서 목사님에게 가져갔더니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우리 서울에 가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이걸 가지고 서울에 골통품 가게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인사동에 있거든. 서울 인사동에 골통품 가게로 가봅시다 해서 목사님하고 같이 갔더니 그 인사동에 골통품 할아버지가 10만 원 주겠다는 거야. 10만 원. 6.25 끝났어. 10만 원. 지금은 한 1,000만 원 넘을걸? 그래서 이 동태 아주머니는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있는데, 와, 10만 원이면 요새 1,000만 원이잖아. 와, 1,000만 원이면 이것도 큰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는 거야. 우린 딴 데 가봅시다 하니까 골동품 할아버지가 그러면 100만 원 줄게요. 그런 거야. 그때 당시에 100만 원. 그러면 지금 1억 되겠죠.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좋아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노, 이렇게 한 거야. 우리는 이걸 팔러 온 게 아니고 그냥 알아보러 온 겁니다. 우리는 나가겠습니다 하니까 이 골동품 할아버지가 얼마를 주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거짓말 치면 안 되니까 보면서 해야지. 그때 당시에 얼마? 600만 원. 그때 당시에 600만 원을 주었대요. 이 안에 들어있는 골통품. 그래서 그 골통품 가게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딱 보니까 미군, 6.25니까 그잖아요. 미군 장교가 가지고 있던 귀중품, 골통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600만 원을 받아서 왔대요. 이 아주머니가 300만 원을 목사님에게 드리면서 교회를 지으세요 하고 드렸대요. 600만 원 중에서. 그리고 100만 원은 원래 그 할머니, 세대가 동태가 먹고 싶다 이거 하고 바꾸자 했던 할머니에게 100만 원만 드리고, 왜냐하면 맨 처음에 갔을 때 10만 원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골동품 가게 할아버지가 10만 원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100만 원 정도 주면 될 것 같아 싶어서 100만 원 주고,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나머지 얼마 남았어요? 200만 원. 이거 가지고 뭐 했을까요? 기부? 아까 교회 짓는데 300만 원 줬잖아요. 200만 원을 땅을 샀대. 땅을 샀는데 어디로 샀을까요? 현대자동차, 지금 현대자동차 정문 자리. 거기에 그때는 그 6.25 뒤에는 그 땅은 논밭이고 그 폐업 비슷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사지 마라 망한다, 그 사봐야 쓸지도 못한다 해서 주위에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다 말렸대. 차라리 나를 좀 빌려주라. 나를 빌려주면 이자를 줄게. 뭐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사기 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때 200만 원이면 지금 20억 정도. 왜요? 2억? 저 사람 아내가 말리네. 20억은 내가 너무 한 번씩 나보고 그래요. 너무 과하다고. 2억으로 합시다 그러면. 2억. 그래서 결국 샀어요 안 샀어요? 샀어요. 그래요. 잘했어요. 병찬이 말이 맞아요. 결국 샀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땅이 현대자동차가 들어오니까 나중에 얼마 받았는지 알아요? 오늘 너무 자꾸 돈으로 가는데 미안한데 목적은 돈이 아니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몇 억을 받았다고요? 그 땅을 팔고 그때 당시에 29억. 목사님 보고해야 된다. 이거 정확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29억을 받았대요. 그때 200만 원 주고 샀던 지금의 현대자동차 그 정문 자리 많이 샀겠죠. 그때 뭐 얼마나 샀는지 모르지. 수백 평을 샀는지 수천 평을 샀는지는 모르지. 그런데 그때 가격으로 29억을 받았대요. 현대자동차 지을 때. 조사는 안 해봤어요. 언제 현대자동차를 지었는지는 조금 찾아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29억 중에서 그 돈으로 또 뭐 했다? 교회를 지었다. 이게 목적이에요. 목사님이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회를 지었다. 교회를 한번, 그렇죠. 오늘 좀 잘 통하는 것 같네요.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짓고
또 중요한 거. 남은 돈으로 뭐 했을까요? 또 뭘 샀다? 땅을 샀어요. 맞아요.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나중에 또 뭐가 됐느냐 하면 아파트가 들어왔대요. 동구에. 그러니 그 아주머니가 이제 좀 세월이 지나서 할머니가 됐겠죠. 뭐 자꾸 돈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수천억 자산가가 되었대요. 아멘입니다. 아멘. 이 아주머니는 동태를 팔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좀 교회를 하나만 짓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교회를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아까 본문 말씀 20절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아까 그 존 수오도 하나님 아버지 이 아주머니가 병이 낫게 해주세요. 잠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모금된 금액이 2억. 그래서 돈보다도 이 아이는 이제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부모님이 생겼다는 거. 그리고 동태 아주머니도 교회를 많이 지었다는 것. 바로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는 기적의 열쇠입니다. 기도하면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 기도 중에도 있잖아요. 기도 중에도 좀 센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데, 목사님도 어릴 때 기도했던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기도 중에서도 금식 기도가 있어요. 앞에 이 말씀은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 중에서 아주 강력한 기도가 있어요. 청소년 여러분,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겨울방학 때, 여러분도 이번에 대전에 갔다 왔잖아요. 목사님도 겨울방학 때 고2 여러분보다 한 살 더 많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금식 기도를 이틀 하고 한 끼 더 했어요. 이틀이면은 몇 끼예요? 이틀 하면 6끼, 그리고 한 끼 더 7끼를 금식하는 그런 수련회를 갔어요. 여러분도 이번에 우리 대전 한빛교회 갔다 온 게 수련회거든요. 제목은 기도 캠프였는데 그 청소년 수련회였거든요. 목사님도 청소년 수련회인데 금식 수련회였어요. 물만 먹었어요. 겨울에 얼음 깨어 먹고. 그리고 나서 그때 목사님이 최고 생각났던 게 라면 스프 있잖아요. 라면 스프만 몇 개 가져갔어도 물에 타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밥을 얼마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큰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며칠 전에 한 달 전에 4끼 금식을 했어요. 한 달 전에.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5끼 금식을 했어요. 5끼. 그리고 나서 이제 엊그제 수목금, 오늘 주일이잖아요. 지난주 수목금에 며칠 금식 기도했을까요? 3일을 했어요. 수요일 아침 점심 저녁, 목요일 아침 점심 저녁, 금요일 아침 점심 저녁. 이때 뭐만 먹었을까요? 물하고 소금만 먹었어요. 교회 오면 사탕도 있고 비스켓하고 많잖아요. 근데 그거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내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온전한 금식을 좀 보여봐라. 그래서 눈에 있어도 안 먹고 싶더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하나님은 은밀하다. 우리가 모르게 말이죠. 비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고 계시고
금식 기도할 때에도 보고 계시고.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갚으신다. 은밀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까 그 존 수호처럼 또 동태 파는 여자 집사님처럼 그렇게 될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존 수호가 이제는 어머니가 생긴 거예요. 엄마. 동태 파는 아주머니도 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짓고 하나만 짓고 천국 가겠다고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짓고 돈도 이제는 돈방석에 앉았어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저의 꿈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의 꿈, 여러분은 지금 17살이잖아요. 여러분은 앞으로 얼마나 살아갈 날이 많습니까?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큰 꿈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동영이하고 재요, 병찬이가 새벽기도 나온 게 언제지? 월요일, 맞다. 월요일이죠. 그때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 학교 이제 방학 언제까지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그거를 줄게요. 새벽에 우리 6시에 새벽 기도 하니까 한 번씩 나와보세요. 목사님은 9시까지 기도하거든. 새벽 6시부터. 그리고 또 저녁에도 나와도 돼. 저녁에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기도하거든. 목사님하고 김보경 사모님하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나와서 기도해보세요. 손해가 안 본다니까. 기도는 저축하는 것이다. 아까 그 대전 한빛교회에서 보내왔던 그 영상에 보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일요일 날 다른 데 가지 말고 교회 오세요. 여러분의 꿈은 누가 이루어줘요? 하나님이 이루어줍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봅시다.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지금 생각해 보면 목사님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아봤잖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내가 살았던 게 아닌 것 같아. 누군가가 내 인생을 이끌어 준 것 같아. 그것은 나도 아니고 내 부모님도 아니고 누구예요? 신이 하늘에 계신 그 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 거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꿈이 자꾸 바뀌어. 목사님도 어릴 때 꿈은 대통령이었어요. 때로는 또 가수였어요. 목사님 어릴 때 꿈이. 그러다가 크면서 조금씩 변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나 꿈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경찰에 잡혀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목사님도 죄를 짓고 죄를 지은 적도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재호가 서울대 갈지 의사가 될지 몰라요. 아멘. 아멘 해봤어요. 의사 되기 싫어? 뭐 되고 싶어요, 꿈이? 그러니까 보세요. 아직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목사님도 죄 짓고 그랬어요. 싸우러 다니고 경찰서도 가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뭐 큰 죄는 안 지었어요.
목사님 될 수 있었던 거죠. 병찬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부자가 될지, 시의원이 될지, 국회의원이 될지, 대통령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마음, 아멘. 나도 지금 여기 예인교회, 개치교회 목사님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인교회를 지켜야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다시 6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걱정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되면 어떡할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몇 프로 믿어야 된다? 100% 하나님을 100%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을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사람에게는요, 내 약점을 말하면 네가 그게 약점이었구나. 내가 비밀을 말하면 그게 네 비밀이었구나. 네 이제 나한테 걸려들었다. 그렇게 해서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비밀과 내 약점과 내 부끄러움을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세요. 사람은요, 좀 그만해라, 귀찮다 이래 하는데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더 좋아합니다.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할 때 하루에 몇 시간 해요? 5시간 합니다. 평균 하루에 몇 시간 해요? 3시간 합니다. 옛날에는 평균 10분밖에 안 했어요. 5분 10분밖에 안 한 적도 많아요. 목사님일 때도. 그런데 지금은요, 기도가 축복인 줄을 알기 때문에, 기도가 기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아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답이에요. 목사님이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보니까요, 지금 나라가 너무 위태위태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목사님들도 기도 더 많이 해야 돼, 지금보다. 성도님들도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내가 보니까. 지금은요,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가 중요한 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은밀한 일.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너가 아는 일, 모르는 일을 알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가르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불러도 되고 주님 불러도 돼요. 그 2개 중에 하나님을 부르든 주님을 부르든 먼저 불러야 돼. 안 부르고 하면 안 돼. 그럼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는 도와주세요 대신 맛있게 먹겠습니다를 바꾸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또는 도와주세요 할 때 이 내용을 많이 해도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 도와주세요를 많이 해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저도 돈이 많아서 교회 건축하게 해주세요. 나도 돈을 벌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게 해주세요. 선행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기도해도 돼요. 부모님에게 효도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자격증 따게 해주세요. 많이 하고 나서 그리고 끝낼 때는 어떻게 끝낸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했잖아요. 우리 대전 한빛교회 목사님도 뭐라고 했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주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때 핸드폰 보느라고 몰랐을 수도 있는데 내가 보니까 여러분 앞으로 2번만 더 가면 돼. 그러면 딱 여러분이 그 감을 잡을 거야. 여러분이 지난번에 갔을 때 내가 막 잘하고 했잖아요.
자라. 마음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 들었잖아. 그런데 앞으로 이제 8월 달에 가고 8월 달에 기도 컨퍼런스 때 여러분이 갈 수 있도록 목사님이 좀 신경 쓸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1월 달에 올해처럼 기도 캠프 가고 그러면 총 몇 번이지? 3번. 3번 딱 갔다 오면 내가 여러분 자라 해도 여러분 안 잘 거야, 이제. 그때는 병찬이 랄랄랄랄라 하는 거 있잖아. 방언될 거야. 네. 오늘 이 정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목사님도 걱정이 많아요. 어떨 때에는. 그런데 그 걱정을 뿌리치고 뭐 한다? 기도한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큰 꿈을 가지기 바랍니다. 꿈을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병찬이를 도와주세요. 재열을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